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암송하면 좋습니다. 내 머릿속에 항상 넣어두었다가 이렇게 길 가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암송하면 좋은 구절입니다.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드디어 철로 역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 부른 찬양은 이 철로 역정을 잘 묵상하게 해주는 가사가 있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철로 역정 오늘 크리스천과 함께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번 동화가 되어 보세요. 이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되셔서 이 크리스천과 함께 하늘을 향하는 천국을 향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십시다. 지금 현수막이 하나 붙었죠. 우리 겨울 수련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Who am I?입니다. 저는 물음표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마치 저게 느낌표로 보여요. I가 아마 수련에 잘 참석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추상적인 어떤 그 디자인으로 아주 볼수록 이렇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찾게 되는데,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원래 주제가 사실은 그 볼런티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섬기는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우리 임원진들하고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겨울 수련회 때 뭘 할까 생각하다가 Who am I?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섬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바빠서 MBTI 못하신 분들 또 오래전에 하신 분들은 이번에 오면 훌륭한 강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INFJ가 그대로인가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고 저녁 집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간은 누구인지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뭐죠? 산상보훈이죠. 예수님의 산상보훈 그리고 팔복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팔복에 대해서 하루는 산상보훈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은 어떤 인간을 기대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또 묵상하고 하려고 생각합니다.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꼭 시간을 비우셔서 여러분 영적 훈련의 시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암청년부 2020년 겨울 수련회는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좋은 기회를 잘 누려서 여러분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철로 역정 여러분 다 읽으신 분도 있고 또 오늘 해당하는 그 범위의 내용들을 읽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벗어나기입니다. 크리스천이 벗어났어요. 어디로 벗어났죠? 무슨 도시였죠? 멸망의 도시.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복합환승센터를 갔어요. 여러분 복합환승센터에 가려면 분명히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칠곡을 떠나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칠곡이 너무 좋아서 교회도 여기 있는데 정말 기도하는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 난 칠곡을 떠나기 싫어하면 이 복합환승센터는 죽을 때까지 못 가는 곳입니다. 가려면 떠나야 됩니다. 서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를 타건 기차를 타건 뭐 차를 몰고 가건 대구를 떠나야 됩니다. 미국을 가고 뭐 뉴질랜드를 가려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떠나야 됩니다. 천성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결단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세호 같은 경우는 아주 최근의 경험일 거예요. 내가 이 세상과 어울려 살 것인가? 이걸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인가? 지금도 조금은 갈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당 부분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과 이별하고 손을 흔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건너오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천성을 향하는 길로 넘어오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과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히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양다리를 거치고 내가 어디가 더 재미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있을 테고 아직까지 못 건너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지요. 세상은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가볼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신앙생활 필요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푹 빠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일들이 너무 안 풀려서 계속 이 고뇌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쩔어서 사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이 다 안타까이 바라보는 분들입니다. 빨리 크리스찬처럼 그 멸망의 도시를 나와서 천성을 향하는 길을 가자라고 오늘 이 철로역정 부분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네가 등에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나에게 주고 내가 너에게 주는 가벼운 짐을 지고 천국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그 짐 드렸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주시는 새로운 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잘 지키면서 그 가벼운 짐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철로 역정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도시의 먼 외곽 지역으로 나와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나갔을 때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복음 전도자를 만납니다.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전에 크리스천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밝은 빛이 보입니까? 저 빛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저 빛을 향해 달려가십시오라고 이제 해법을 줍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빛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봐도 빌립보서 본문에 봐도 나와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그 목적지 외에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달리면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고개를 돌릴 수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는 달려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철로 역정에도 빌립보서에도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크리스천이 짐을 지고 이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나요? 앞에 것만 좀. 요게 이제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작년에 나온 애니메이션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지난주에 한 3번을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 장면이 나와요.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직은 복음 전도자를 안 만난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만 따라서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등에 이렇게 짐이 있습니다. 저 짐을 지고 가는데 복음 전도자를 만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빛을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힘차게 달려가게 됩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보세요. 무슨 장면 같습니까?
달려가는데 빛을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뭐가 땅이 쑥쑥 들어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늪이에요.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허우적대면서 나를 좀 구해달라, 살려달라, 어떻게 하냐 허우적대고 있는데 누가 도와주죠?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크리스천을 손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예, 우리 됐습니다. 불 켜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그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 절망의 수렁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아가지만 이 한 번씩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냥 옛날에 내 모습대로 살 걸, 그냥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낼 걸,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네. 이러면서 절망에 푹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은 용케도 저기를 빠져나옵니다. 부르짖어 도움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도움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안 빠지고 나오는 길이 있는데 왜 그쪽으로 빠져들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보면 안 빠지고 지나갈 수 있는 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연히 가다 보니까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절망의 수렁에. 근데 이때 그 두 명이 같이 따라오다가 돌아간 사람이 두 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고집불통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또 하나는 왜 무슨 쟁이 변덕쟁이 변덕쟁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 고집불통은 저기 가면은 빛나는 저 문을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데 이 고집불통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변덕쟁이는 이 절망의 수렁까지 따라왔는데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안 가겠다 하고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캐릭터는 어떤 그 마음의 본성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믿음이라고 아까 찬양 인도자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철로역정을 읽어가다 보면 이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천국에 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같이 동행을 해서 천국까지 향하게 됩니다.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이 강한 사람, 내 자아가 강한 사람, 내 이기적인 어떤 그 마음이 강한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쉽게 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똑똑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길이 천성을 향한 길을 향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믿음인데 내 자아가 강해서 믿음을 못 갖는 분들이 있어요. 고집불통처럼 그 고집을 내려놔야 우리는 천성을 향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고집불통이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변덕스러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 분들, 변덕스러운 분들, 기복이 심한 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기복이 적어야 됩니다. 변덕이 없어야 됩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다음 주 이제 설 연휴입니다. 이 청년부 예배 참석하실 분들이 몇 분일지 모르겠어요. 변덕 부리면 안 돼요. 칠곡에 있는데 대구에 있는데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날이건 무슨 날이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한결같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나? 이런 어떤 궁극적인 고민을 하게 되면서 복음 전도자를 만나고 밝은 빛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들려주었던 빛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라.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빛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곁길로 빠지지 말고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걸어가면은 여기저기 이렇게 끼웃끼웃하게 되고요. 걸어가다 보면 쉬고 싶고 옆으로 빠지기 쉬운 거예요. 달려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크리스천은 나중에 빛나는 문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 말씀을 믿고 두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빛나는 문을 향해서 또 천성을 향해 나가는 길에서 여러분 반드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믿고 나아갑시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우리에게 열릴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리더들 같이 모여서 먼저 이제 2과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현주 리더가 얘기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번역으로 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현주 리더가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스스로 많은 감동을 받은 부분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고집불통 돌아가고 변덕쟁이 돌아갔지만 크리스천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천성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속성입니다. 믿음은 빽하지 않습니다. 턴빽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믿음의 속성.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을 등지지 않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의 빛을 등지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이 바로 믿음이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길에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내가 지금 절망의 수렁에 있든지, 아니면 빛나는 문 거기까지 와 있든지, 어떤 분은 뭐 기쁨의 산에 와 있든지 관계없이, 어떤 분은 십자가 언덕에서 뭐 이렇게 짐이 풀렸든지 관계없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천국을 향해서, 빛나는 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믿음은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 뒤돌아서지 않는다. 멸망의 도시로 다시 턴백하지 않는다는 그 분명한 믿음 가지고 천국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잘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청년부 예배로 모여서 같이 찬송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 우리가 오직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수렁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탈출하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셔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와서 또 천국을 향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35장 1절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소망 되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 감사한 마음 우리가 언제까지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주일 하루 동안 또 유치부에서 아동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 지체들
또 우리 청년부에서 리더로 또 찬양으로 또 미디어로 임원으로 섬기는 또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상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날마다 분투하는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놓치지 않고 올바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구합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그 하는 일과 준비하는 일과 앞으로 계획된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 가운데 설수 있는 곳곳에 설 수 있는 일을 주님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 바라보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네, 1월 셋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단 광고하기 앞서서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이제 리더의 자리에서 수고해 주신 고은의 고은주 자매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왜? 미리 얘기 안 됐나 보네. 럭키박스입니다. 저희 청년부가 이제 고생하셨다고 이제 작은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감 이제 리더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갑자기. 그래도 소감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조언으로 많이 적응해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게 좋습니다. 네, 감사히 받고 네 조언으로도 열심히 청년부 생활하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럽네요. 저도 네 똑같습니다. 조언으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월 셋째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예배 시간은 오후 1시고요. 이제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셔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토요 기도회는 매주 오후 5시에 있으니까 아동부실에서 하거든요. 많이 참여. 못하지 않나? 이번 주는 네 설날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하지 않고 다음 주부터 많이 나와주세요. 저희 청년부 수련회 다시 한번 광고드리지만 이제 1월 30일부터 2월 1일 한동마을 수양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 챙겨야 될 준비물은 성경책, 이불, 그리고 세면도구, 따뜻한 옷, 그 다음에 저희 잘렸는데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하는 마음이 잘렸어. 저희 이제 청년부 이름 콘테스트 이제 1월 30일까지인데 아직 한 명도 지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시면 선물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생일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연휴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주로 넘겨서 2월 첫째 주에 진행하겠습니다. 조모임 하시면 됩니다.